데니스 바바라 부부께서 그 부부가 함께하는 순간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교만 챕터에서 D.L. 무디의 글을 인용을 했습니다. D.L. 무디는 그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교만에 가득 찬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깊이 절감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였다고 했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나 자신을 죽이고 아무런 방해 없이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가 언제 교만하는지 자기 자신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D.L. 무디는 내가 내 방법대로 일들이 처리되지 않을 때마다 분노를 느끼게 되는데 이 분노에 대한 나의 교만을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쓰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자기가 교만할 그런 예민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디는 자기가 하는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분노와 교만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교만을 죽여달라고 기도한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필립 브룩스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열정을 다해서 헌신하기를 원했던 것은 자기 자신이 작아지고 아주 작아져서 그래서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낮추는 것, 그걸 배울 때 하나님이 자기를 쓰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32장 7절에서 부패한 백성이라고 하고 32장 9절에서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래서 목이 뻣뻣한 사람, 그러니까 통제가 어려운 사람, 통제불능의 사람. 그리고 오늘 33장 3절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두 번 더 책망하시는 게 너는 목이 고다, 교만해. 그리고 5절에 다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다, 완악하고 통제불능이고 야생마 같고 길들여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시내산의 언약을 하나님이 스스로 버리셨죠. 그래서 32장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첫 번째로 포기하신 게 제사장 언약이었어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근데 제사장 나라가 돼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하나님이 강림하신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그 행위로 인하여 스스로 언약을 버리시고 제사장 나라를 포기해 버리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레위 사람만 하나님께 헌신되어서 제사장이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의 처음 계약은 깨지고 이제 레위인만 제사장이 된 거예요. 오늘 33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두 번째,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임재,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깨져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와 가기 싫다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모세가 다시 중재함으로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다시 같이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33장 본문의 사건입니다. 먼저 33장 1절에 6절까지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떠나라, 그런데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금송아지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돌아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모세의 백성이 됩니다.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차디차게 냉정하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너가 누구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완전히 등을 돌리시고 네가 이끌어낸 내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시내산을 떠나라.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같이 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의 땅, 1절에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그 다음에 2절에 내 사자를 앞서 보내서 가나안 7족속을 다 내쫓겠다. 그리고 3절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너희는 가라. 여기를 떠나서 가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하나님이 그대로 성취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가지 않겠다고 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어쩌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배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같이 가다가 또다시 금송아지 숭배와 같은 우상 숭배에 빠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진멸하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하셨는데 32장에서 모세가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가 자기 온몸으로 하나님 앞에 진노를 가로막고 이스라엘의 중재, 이스라엘의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절시키지 않으셨잖아요. 내가 당장 가서 다 진멸해버리겠다고 하나님 분노하셨었잖아요. 근데 또다시 같은 일이 일어나면 더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전멸을 당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두려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못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얘네들 또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하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용서하실 수가 없으니까 같이 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성막을 짓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크게 세 가지 방향이잖아요. 하나는 일반적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일반적 임재 방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시내산에 내려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현현,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강한 강림.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 천지의 우레와 번개와 그리고 빽빽한 검은 구름과 그리고 하나님의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가운데 시내산에 임재하신 것은 특별한 임재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방식이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짓다.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목적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리라. 29장 45절 46절에도 하나님이 출애굽해 주신 목적이 뭡니까?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고백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성막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으시면 그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지 않으신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에게 성취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길 네가 데려가. 사자를 보내서 가나안 7족속을 내어 쫓아주고 가나안 땅을 주긴 할 텐데 너 모세에게 네가 데려가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듣고 그들이 모든 일상생활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5절에 보시면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겠다. 그래서 모든 폐물, 모든 그 액세서리를 다 몸에서 제거한 거예요. 이게 단장품을 제거하라고 하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럼 이 단장품은 특별한 표시입니다. 어떤 표시예요?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2장 3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애굽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의 은금 패물을 다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은금 패물은 하나님의 선택의 표시요, 하나님의 승리의 표시요, 하나님의 구원의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애굽 백성이 준 금은 패물을 제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특별한 신분증은 이제 없어졌다는 겁니다. 미국 가실 때 비자가 필요하잖아요. 비자가 말소가 돼버린 겁니다. 이제 미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함께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의 신분의 표시도 없어지고 그들은 지금 중간지대에 놓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숭배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과 더 이상 함께 가실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노력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매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만일에 금송아지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놓아버리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하실 수 없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 존재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미지근한 삶의 77가지 이유라는 책을 크리스 페브리 박사가 쓰셨는데, 거기에서 왜 우리가 미지근한 삶을 살게 되는가, 미지근한 삶의 위험성이 뭐냐면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애굽의 패물을 다 제거하면서 이제 더 이상 특별한 백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가실 수 없다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런 중간 지점이 바로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미지근한 삶에 빠지게 되는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매일같이 자기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미지근한 자리에 가서 서 있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미지근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공격하는데, 그 중에 한 3가지를 보면 제일 먼저 우리를 지나치게 바쁘게 만들어서 영적 생활에 대해서 생각할 틈이 없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엇을 원하는지 진지하게 찾지도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또 다른 전략이 우리의 주변 생활을 시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온갖 짜증나는 일, 불평스러운 일,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일, 마치 그 발톱에 몇 개 끼어 있는 구두 속에 들어있는 모래알처럼 자꾸 성가시고 귀찮고 짜증나고 재미없고 무기력한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영적으로 낙심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일단 사탄이 우리 구두 속에 모래알 몇 개 집어넣으면요, 이게 정말 힘든 겁니다. 이걸 외면할 수도 없고 걷자니 불편하고 벗고 털어도 이게 모래가 안 털리고, 그러면서 점점점 영적인 열정이 냉각되어져 가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생각할 줄을 모르게 돼요.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할 능력이 서서히 마비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할 줄 모르면 우리가 어느 사이에 자꾸 마음이 굳어지게 되고 마음이 메말라지게 되면서 미지근한 상태로 들어가는. 어느 한 교회 몇 분이 오셔서 저하고 급히 상담을 요청하셔서 같이 상담을 했었습니다.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새로 오셨는데 아마 이게 목사님하고 갈등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가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랬어요. 믿는데요. 그러면 온 교회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교인들이 투표해서 목사님을 모신 거면 거기에 하나님 주권이 있지 않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참새 2마리가 10원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된다 그랬는데
무언가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필요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인들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교인들이 결정한 그 뒤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더니 그렇게 하겠다 그러고 가셨어요.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고. 그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보면 정말 힘들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을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청빙 과정을 거쳐서 사람을 뽑았으면 그 뒤에 하나님 섭리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자꾸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힘들어지고 불편해지다 보니까 서서히 미지근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갑자기 이야기가 회막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기 전에 모세가 이미 임시 회막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짐 밖에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 멀리 하나님의 회막을 준비해서 그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다는 사실을 7절에 11절까지 증언을 합니다. 거기에 7절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짐 밖에서 짐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회막이 아니고 모세가 그냥 깨끗한 천막 하나를 짐 멀리에 쳐놓고 거기를 하나님의 회막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도 모세를 따라서 그 회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8절에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들이 다 자기 장막에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9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의 구름이 회막 문 앞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를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9절에 회막문 앞에 섬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더불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멀리서 그 회막문에 여호와의 쉐키나 영광의 구름이 머무는 것을 보고 10절에 보시면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경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 이전에 하나님이 임시 회막 제도를 운영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회막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모세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과의 친분을 누렸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11절에 보시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대면이 뭐예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그리고 친구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진으로 돌아오면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회막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어요. 모세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중재자였었습니다. 그는 성막을 짓기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회막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대면했던 자였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야훼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여호와라고 선언하기 전에 그들은 이미 모세가 만든 회막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송아지 숭배의 죄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목회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목회자예요. 그런 목회자가 있어야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이 다 깨져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 망가져버리고 하나님의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약속이 다 휴지 조각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민족의 붕괴의 시점에서도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부셔진 언약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망가져버린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복구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러시아의 크리스찬 작가 스콧 포스트마가 성도는 이런 목회자를 원한다 베스트 10을 선정을 했는데 참 읽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베스트 10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선교 차원에서 교회를 분리 개척하는 목회자, 두 번째는 교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목회자,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양을 돌보는 데 힘쓰는 목회자, 네 번째는 겸손하게 배우고 가르치는 목회자, 다섯 번째는 교단의 갈등이나 이념 논리에 얽매이지 않는 목회자, 여섯 번째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는 목회자, 일곱 번째 명성보다는 개인적 묵상을 추구할 줄 아는 사람, 여덟 번째 개인과 사회에 관하여 복음의 통전성, 어느 한쪽으로 편협되는 게 아니라 개인과 사회,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의 복음의 통전성을 추구할 줄 아는 균형 잡힌 목회자, 그리고 아홉 번째가 목회를 위해서 가족을 희생시키지 않는 목회자, 열 번째가 시대의 흐름을 건강한 눈으로, 성경적 눈으로 바라보고 시대의 흐름을 이끌어갈 수 있는 목회자가 이 시대가 원하는 목회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런 목회자야말로 정말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목회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시대를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회복하고 교회 시대를 회복하고 다시 교회를 복음의 자리에 되돌려 줄 수 있는 목회자는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리스도의 종일 거예요. 그런 목회자를 하나님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에 예수께서 경고하신 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뭐가 있어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열매로만 알아요. 그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종인가?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목회자는 무엇인가? 포스트마가 말한 것처럼 이런 10가지를 갖춘 목회자가 가장 건강한 목사일 겁니다. 이런 목회자는 걱정스럽다. 그 10가지 베스트 10도 얘기를 했는데 가장 그 포스트마가 지적한 게 뭐냐면 교회를 성공의 도구로 생각하는 목사, 자기 성공의 도구. 그래서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 교회의 화목보다는 자기의 강한 카리스마를 원하고, 그리고 교회의 빠른 성장만을 추구합니다. 숫자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회의 성장에 매달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고 교인들 위에 군림을 하고 공동체에,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에 공동체를 세우기보다는 자기 왕국을 세우는 데에 열심인 목회자가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목사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교회에 유행하는 최신 프로그램을 교회에 가져다 주고 교회를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로 만드는 사람이고, 목사를 직업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의 소비 문화를 조성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 깨진 채로 교회가 표류해 가는 거예요. 모세는 깨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복구해낸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12절에서 23절까지 모세의 중재가 다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요구를 하고 하나님은 모세의 요구에 친절하게 응답을 하세요. 왜요?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니까. 제일 먼저 뭘 요구했습니까? 33장 12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분명히 뭐라고 그러셨어요? 2절에 내가 사자, 메신저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근데 그게 누군지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우리가 시내산의 송아지 숭배 전에는 이 메신저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자신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사자는 보내겠다 그러는데 그 사자가 누군지는 말씀을 안 한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나와 함께 올라갈 사람을 내게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사람이면 13절에 그래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고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난 안 가 이랬는데 모세는요 그 백성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청하기를 내가 은총을 입었으면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셨으니까 이제 그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 허점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는 너랑 못 가, 사자는 보내줄게. 근데 아직 하나님이 사자가 누군지는 얘기 안 하시니까 그걸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누군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백성은 내가 은총을 입었으면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내가 은총을 입었으면 하나님 내가 아파트 하나 더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은총을 입었으면 내 아들 서울대학 보내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은총을 입었으면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14절에 보시면 내가 갈게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모세의 요구에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그리고 이 문제로 내가 너를 고통스럽게 않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 요청이 들어갑니다.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은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핵심을 찔러요.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만일에 하나님이 이 백성과 같이 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받은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표시는 뭐냐 하면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근데 만일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지 않으신다면, 계속해서 자기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신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거룩한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표시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십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인가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표시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서는요, 하나님이 성막을 짓고 백성 가운데 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나를 성전 삼으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하나님의 선택의 표시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표지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우리의 삶의 거룩함이 되고, 우리의 삶의 특별한 은총이 되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우리의 삶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유가 되고, 우리의 삶의 자원이 되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깨트리는 어떤 것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 16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남자나 여자거나 화평과 거룩이 없으면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다.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또다시 시내산의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계속 설명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없도록 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없게 해라. 그 다음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음행하는 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다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그래서 없게 하라, 없게 하라, 없게 하라가 세 번 나와. 이게 없어야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좇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같이 있는 겁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히브리서 12장 마지막 세 번째 문단은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하신 소멸하신 불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으로 거룩하게 하신다.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쫓으라. 그렇지 않으면 시내산에 소멸하신 하나님의 불을 피할 수 없다. 이게 12장의 메시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가족이 하나가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우리가 서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얼굴을 매일 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거잖아요. 이번에 한 경찰관이 집념으로 5년 동안 추적조사해서 여중생 2명을 성폭행한 그 당시 고등학생 22명을 이번에 체포를 했습니다. 뭐 다 군대가 있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 사실이 신문에 나니까 신문에 그 네티즌들이 22명의 그 남자는 옹호를 하고 2명의 그 성폭행 당한 여자들에 대해서는 비난하는 글을 거기다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릅니다. 온갖 그 악한 글들이 다 댓글이 악플이 올라온 거예요. 뭐 여자가 먼저 꼬리치니까 남자들이 그렇지, 뭐 남자가 먼저 손 내미는 게 어딨냐 그러고 22명의 남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집단으로 정신적 피해 보상을 2명의 여자한테 하라는 등 이런 글들이 댓글이 올라오니까 이 여중생 부모 가족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무엇보다도 용기를 내서 경찰관한테 5년 만에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악플이 달리니까 아이들이 더 충격을 받는 거예요.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가 왜 이런 악플이 달리는가? 사람들은 악한 글을 써놓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걸 즐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목받기 위해서 상대방이 그 글을 읽고 어떤 고통을 느끼는지는 전혀 생각을 못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 사회가 그야말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리스도인만이라도 우리가 상식적인 행동을 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을 좇아야 돼요. 그래야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요청한 게 뭐예요? 18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고 말씀을 하니까 이제 모세가 확신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결단에 대해서 확증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를 3번이나 말씀을 하세요. 1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20절에 또 이르시되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면 모세가 죽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21절에 가라사대 한 반석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모세의 얼굴을 가리웠다가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얼굴은 안 보여주시고 뭐만 보여주셨어요? 등만. 등이 자신 있으셨나 봐. 등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22절에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하나님 영광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네가 내 말을 못 믿냐 이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얼굴을 보면 죽으니까 모세의 하나님의 손으로 덮었다가 23절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모세가 요구하는 걸 다 부분적으로나마 다 수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구하는 것을 다 응답하시고 모세의 중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다시 가나안 땅까지 동행하시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는 아론형 목회자가 있고 모세형 목회자가 있어요. 아론형 목회자는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실망하고 실족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사람은 아론형 목회자, 금송아지 숭배로 인해서. 모세형 목회자는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사람은 모세형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박기돈 목사에 대한 그 영등포에서 밥사랑 공동체 하시는 박기돈 목사님, 그 목사님은 이분이 국제신학대학원에서 사회복지 교수, PhD 가진 교수님이신데 어느 날 2002년도에 지방에 강의 갔다 오시다가 영등포역에 내리시고 거기서 택시를 타시려고 하는데 그 새벽에 그 노숙자, 여자 노숙자가 쓰레기통을 뒤져서 컵라면 국물을 마시는 장면을 목격을 해요. 왜 새벽에 나오냐 그랬더니 밤에 나오면 성폭행을 당하니까 노숙자들한테 새벽에 나와서 그 컵라면 다 그 쓰레기통에 컵라면 국물을 마시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박기돈 목사님이 거기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내가 이제 남은 평생 노숙자 위에서 살겠다. 그래서 그분이 그 기독교 복지센터장 14년을 하시고 이 사회복지 쪽에는 나름대로 큰 헌신을 하셨는데,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가르치는 내가 실제로 사회에 버려진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산다는 데 대한 자괴감이 들어요. 그래서 헌신을 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노숙자만을 위해서 살겠다. 그리고 나눔과 섬긴 교회를 하셨는데 그 교인들 다 동원하고 교회 헌금 다 퍼서 그 교회에서 밥을 먹이니까 이게 교회가 얼마 못 가는 거예요. 교인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영등포역에서 이제 밥을 계속 먹이는데 아내가 지치니까 어느 날 아내가 이혼장 가져와서 도장 찍으라고 그러고 아이들 데리고 미국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아내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아버지는 미친놈이라고 그러고 집에 오지 말라고 그러고 10년 동안 절교를 하잖아요. 다 보셨죠 그거? 그러다가 10년 만에 아버지가 막 그 동아일보, 서울신문 이런 데서 박기돈 목사님의 그 기사가 뜨니까 그제서야 아들을 용서해요. 아니,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요. 아들하고 극적으로 화해를 했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집니다. 병원비가 800만 원이 나왔는데 그 노숙자들 밥값 후원비는 그건 노숙자들을 위한 거니까 자기는 그 돈을 쓸 수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해요. 치료비를 내야 아버지가 태어나는데. 그 이야기가 서울신문인가에 실렸어요. 그 기사라. 근데 어느 날 그 저녁에 밥을 퍼주고 있는데 한 40대 깔끔한 남자가, 신사복을 입은 남자가 지나가다가 그냥 거기 그대로 얘기합니다. 야, 이 개 모모야, 너 이 개밥 먹냐? 개밥 나도 줘봐, 이런 거예요. 근데 박기돈 목사님이 기분 나빴는데 어쨌든 밥을 달라고 그런 사람은 다 주는 게 원칙이라 밥을 줬대요. 그 밥이 맛있답니다. 워낙 정성껏 만드니까. 밥을 먹고 나더니 야, 이 밥 맛있네 이러고 10만 원짜리 수표를 그 박스에 모금함에 넣고 갔어요.
별 이상한 사람도 다 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밥을 퍼주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가다가 한 10분 만에 돌아와 가지고는 박희돈 목사를 끌어안고 펑펑 우는 거예요. 당신 목사냐고, 목사인지 몰랐다고, 목사에 대고 개 뭐뭐야 이랬으니까. 근데 이 양반이 그 목사들이, 대형교회 목사들이 너무 호화롭게 명품에 비싼 차에 호화롭게 사는 거에 대해서 아주 혐오감을 느끼고 가족을 교회에 못 나가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박희돈 목사가 그냥 털부숭이가 돼가지고 거기서 노숙자들에게 밥을 퍼주는 사람이 목사라는 사실에 이 사람이 놀란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이제 며칠 뒤에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1,000만 원 후원하고 가겠다. 그러니까 박희돈 목사님은 후원하겠다고 약속하고 안 해오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내일 그 웃었대요. 근데 사흘 뒤에 747 BMW를 타고 왔는데 아내하고 아이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아내가 또 목사님한테 인사하더니 아내가 울어요. 왜? 결혼 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 남자가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남자가 와서 아내한테 야 교회 가자 이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마음에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와서 1,000만 원을 약속대로 1,000만 원을 내놓고 이거는 당신들이 말하는 11조래. 그래서 목사님이 그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자기가 형들이 다 사업가인가 봐요. 형들한테 얘기했더니 형들이 야 그런 일이면 우리가 돕자. 그래서 형제들 사이에 그 밥사랑 공동체 기부 후원회를 조직을 했는데 형제들이 약속한 돈이 1억 원이래요. 그 돈은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들어오면 주겠다 그러고 일단 내가 약속한 1,000만 원부터 준다고.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 40대 사업가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다며 길거리에서 노숙자에게 밥을 퍼주는 박희돈 목사는 그 사람을 다시 하나님께로 데려온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가정이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이게 우리의 삶의 표시가 돼야 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게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은총이 돼야 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사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많이 죄송한 마음으로 오늘 설교했습니다. 목사들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때문에 교인들은 무슨 잘못이 있나요? 그냥 하래니까 금송아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거기서 뛰놀았을 뿐인데,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싶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복음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더하시는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목회하는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저희는 너무나 부족하고 하찮고 연약합니다. 모자릅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여 준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이 지배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의 평생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종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의 찬양과 이 밤의 기도와 이 밤의 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연락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